허물과 죽었던,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오잖아요. 마른 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잖아요.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말씀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한지 죽었는데 살아났다니까요. 나사로가 죽을 때 그 누이들이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좀 일찍 오시지 왜 늦게 와가지고 벌써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네. 주님, 그 부활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 그 말이죠. 나를 믿느냐? 믿으면, 지금 믿으면 내가 죽어도 살아난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면 큰 돌문, 그 무덤, 돌문 옮겨봐. 믿습니다고 옮겼잖아요.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목소리에, 그 소리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냐 이 말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나 같은 사람 나고 여러 번 살아났잖아요. 누구시길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를 살리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은 곧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죽었다는 말은 내 영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내 영은 사단에게 잡힌 영이에요. 사단에게. 그렇잖아요. 아니, 나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어버리면, 육신 죽으면 장사 지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말은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말을 이해 못하죠. 불신자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산 사람 보고 왜 죽었다고 말하느냐. 봐라, 세상에 산 사람들 수두룩한데 왜 저 사람들 죽었다고 말하느냐. 이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왜 죽은 사람입니까? 왜 장관들이, 왜 이렇게 별 많이 단 사람들이 죽은 사람입니까? 대단한데 왜 이재용이 죽은 사람입니까? 이보니까 그 엄마하고 해인사 가서 그뭐 또 선물 주더라고요. 그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 이해 안 되잖아요. 뭐 죽은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산 사람입니까? 그 기준이 뭔가요? 죽은 사람, 산 사람 기준이 뭔가요? 그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은 거요. 사단에게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가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죽었으니까 절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 앞에가 절하는 거예요. 경배를 여기다 하고 있잖아요. 절을 여기 하고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죄예요. 결국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죄예요. 이게 못 빠져나와요. 절대. 누가 이거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러면 지옥은 나중에 가고, 지옥은 나중에 갈 거고, 지옥을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지.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은 고통이 아니에요. 누림이지. 사울은 왕이지만 고통이에요. 유대 종교는 엄청 힘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힘 없어요. 엄청 힘이 있는데 고통이에요. 무슨 고통입니까? 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 그거 못 깨달으면 평생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달리냐? 이거 없어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 없어 시달려요. 그럼 내가 살아야 내가 만난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금요일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문제가 만나면 이거는요, 그냥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답을 만나면 이거는 해결되는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답이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답으로. 근데 문제인데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도리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답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누구를 만났든지 그 만남 속에 답을 가진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살려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리는 거예요. 맞죠? 착각한데 뭐요. 내가 살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살려야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리는 것이지.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돼야 꺾어지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살리는 부분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살리신 그분이 만나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살린 그리스도를 가서 말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자기를 살린 그리스도가 빌립에 들어가니까 빌립이 현장 들어가 살리잖아요. 모든 현장, 사마리아 현장도 내가 있는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말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빌립이 복음을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니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현장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현장 살리는 것도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만남 속에도 내가 살린 그리스도께 살리시고 현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맞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하고 안 맞으면 힘든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산업을 해도 그리스도의 산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업이, 여러분들의 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내가 하려니까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 내 산업이라 내일. 내일. 내가 해야 돼. 그리도 없어요. 내가 해야 돼. 수단 방법 써야 돼요. 머리 써야 돼요. 짜내야 돼. 고민해야 돼요. 방법 써야 돼. 찾아다녀야 돼. 몸부림쳐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보세요. 복음 아니고 내가 하면 만나는 게 괴롭고 그 현장이 괴롭고 내가 하는 업이 다 스트레스예요. 뒤집어 보세요. 나는 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누림, 이것도 누림, 이것도 누림이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도가 하시니까. 그게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다윗에게 준 전유물이 아니요. 다윗이 고백한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예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바울이 전달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 전유물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그래서 이게 살리는 거라면, 자, 이걸로 나 이 복음 가지고 내가 9가지 세팅을 해버려요. 내가
진짜 내가 이 복음이 내게 임재하도록, 이 복음이 내 것 되고, 이게 내 안에 되고, 이게 입만을 들어도 내 안에 세팅을 만들어야 돼. 내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세팅을. 그게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팅되면 나를 초월해. 나를 초월하는 게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것 가지고 66권 설명한 거고, 이것 가지고 모든 메시지가 다 설명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성경 아니요. 이거 아니면 무슨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는 아니에요. 우리 본부 흐름 아까 막 쏟아진다 그랬죠? 그 쏟아지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안에 쏟아지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지는 비밀이에요. 아니, 유광순 목사님만 복음입니까? 그 복음은 유 목사님에게 준 거고, 그 복음은 내게도 준 거고,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그분은 증인이에요. 복음 가지니까 이렇더라고 말한 증인이에요. 그럼 그분이 받은 복음 나도 받았어요. 그럼 나도 그 복음의 여러분들의 증인이요. 그럼 여러분도 받은 복음은 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메시지가 왜 없습니까? 메시지 쏟아집니다. 저도 막 시간을 보니까 그렇지, 마이크 들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이 메시지 준비됐지만, 나는 원래 또 말도 빠르잖아요. 글씨도 빠르고. 이거 또박또박 쓰시는 분들, 내가 오면 저거 내 5분이면 다 끝날 텐데. 칠판에 또박또박 써놨는데 나는 5분이면 다 끝내. 빠르잖아요. 말도 빠르고 글씨도 빠르고 다 날라가. 그래서 외국에 제가 사역하면 그 통역하시는 분들이 그 말 떨어지기 전에 난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통역해서 말 떨어지기 전에 벌써 시작해.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들 정신없어. 그냥 멈추는 거 싫어. 계속. 그럼 마이크 들고 제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비밀인지 몰라. 그냥 다 복음이요. 본 복음이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뜨면 다 복음으로 다 답이 나와. 문제 복음으로 다 나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은 답이 나와. 복음. 사람을 봐도, 환경을 문제를 봐도, 뭘 봐도 복음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가 얘기 딱 들어보면 복음이 답이니까 답 딱 나와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은 또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답인데 지금 말을 주지 못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는 거지. 그냥 듣고 끝나는 거지. 시간표가 되면 조금 해보고, 그래 안 되면 기다리고.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답은 답인데 그 사람에게 답이 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맞죠? 답답합니까? 나 답답한데 왜? 아이고 좀 알아들어야지. 그게 뭐다. 답답한,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누림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식한테 복음 얘기하다가 딴청하고 못 알아보면 답답해가지고 답답해. 아우 막 이러죠. 그건 여러분들이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못 해요. 전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도는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그 부담스러운 거지. 여러분이 할 거 없어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는 현장 가서 실패가 없어요. 전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되고 안 되는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현장 가면 누림이 돼야 돼. 복음 때문에. 맞죠? 전도 안 돼도 복음 때문에 누림이 돼야 돼요. 꼭 열매 돼야 됩니까? 안 나도 상관없어요. 돼도 나한테는 그거 그렇게 나한테는 큰 거 아니에요. 크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지. 우리 자꾸 속으면 자꾸 딴 데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좌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보좌가. 여러분 보좌하고 연결됐잖아요.
보좌와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우유하고 통합니까? 그리스도 통하는 거지. 그리스도 그러면 보좌하고 통하는 시간이요. 맞죠? 그리스도는 얼마큼 통하느냐? 시공간. 그리스도는요, 우리는 시공간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시공간 없어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시공간이 없어요.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만큼 좋아? 237 나라까지 빛이 임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이 어디까지? 237까지 비치는 빛이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갇힌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지. 우리 자꾸 하나님 그러면 내 안에 꼭 갇힌 하나님, 요 바깥은 없는 하나님, 미국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하나님이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예요. 한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는 보좌와 통하고 237과 통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이게 누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누려지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내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지.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거는 짐승 버러지 형상이었어요. 그리스도 없으니까 우상단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 형상이에요. 맞죠?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형상 속에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리스도 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생명이 영이 많은 거예요. 성령이. 그 영. 아멘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에덴의 축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에덴 동산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요.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맞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메시지 이렇게 많이 우리 지금 요새 메시지 이렇게 흐르니까 그 무슨 막 어렵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이게 설명돼요. 그리스도가 안 통하는 메시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엔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암송하고 제가 깨달은 성경 구절 칠판에 전부 적어놔도 그리스도 하면 그 성경 구절이 다 연결돼요. 어떤 성경 구절을 써놔도. 그러니까 메시지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 구절 써놔도 다 통해, 복음은. 왜냐면 복음하고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지.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안만 써놔도 복음 알면 이게 뭔 말인지 뭐 하면 아는 거예요. 이것도 남의 게 아니라 내 것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복음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니까. 그럼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형상되기 얼마나 감사하고, 내 안에 그 영이 들어오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에덴이 회복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그 모르니까 어려워. 또 저 설교는 무슨 설교인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후무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전무후무한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무후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요셉에게 전무후무가 있고 다윗에게 전무후무가 있어요. 유목사는 유목사에게 전무후무가 있어요. 나는 나에게 전무후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에게 전무후무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각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전무후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가 똑같은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전무후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거 왜 자꾸 비교합니까?
남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그리스도로 남이 할 수 없고 남이 볼 수 없는 건 내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하니까 존경하고 귀하기고 그래야 되지. 그 비교할 것도 없어요. 서로 포럼하면서 감사해야지. 맞잖아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하니까 당연히 교회 살리죠. 전무후무한 그 목 가지고 교회 살리는 헌신이 되잖아요. 이게 전무후무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것이 전도 선교고요. 그게 제자와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맞습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업은 전무후무한 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는 업이 전무후무한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것만 붙잡으면 돼.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되어지고 이걸 붙잡고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 이걸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세팅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응답받을 거니까. 그래서 응답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뭘 붙잡고요? 복음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본질입니다. 이 본질 놓치고 여기다만 눈독 들이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내게 업을 주세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것은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죠. 이건 시간표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내가 복음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쫙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도 당연히 올 응답인데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시간표 따라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질의 그리스도만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리셔야 돼요. 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환경이 참 중요해요. 환경은 누구에게 중요하냐면, 환경은 이게 분위기가 중요한데 참 영적인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환경이라는 게 영적 분위기인데 말이에요. 야, 우상 환경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절에 가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천주교들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용하지요. 교회는 어때요? 시끄럽지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절에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내 영적인 게 팍 꼬꾸러져야 되느냐? 대문에 들어갈 때보다 팍 꼬꾸러져야 돼. 왜냐? 거기에 칼을 들고 양쪽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눌러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염 달리고 이상한 거 있잖아요. 화천 뭐? 화천? 장로님 잘 아시네. 하여튼 불교에서 쓰는 그런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 내가 꽉 눌려야 돼. 내 상태를 꽉 눌려야 돼. 꽉 눌러버려야 돼. 교회는 어떻습니까? 들어올 때 눌려 들어옵니까? 찬송이 있지, 기쁨이 있지.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들어가니까 은혜가 보이더라.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예요. 영적. 그래서 치유가 참 중요한 게 여러분 가정도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분위기. 그게 환경이에요. 야, 어떤 집 들어가면요. 하여튼 그 TV가 막 TV 틀어놓은 게 뭐 있잖아요. 번쩍번쩍한 거. 난리치잖아요. 제가 9시 유수 끝나면 그 9시부터 10시 사이에 선전하는 게 있어요. 9시 유수 끝나면 10시에 선전해요. 그럼 무슨 선지하면 트로토?
그 트로트에 토로트 그거 할 거라고 10시부터 할 거라고 그 연예인들 그 노래 부르잖아요.唱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대중가에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막 나와서 그 사람들 조금씩 부르는 거 조금씩 지나가요. 그럼 누가 나와서 확 하다가 또 지나서 또 이건 누구 1등 2등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거. 이종인가 김종인가 뭐 영웅인가 나 하잖아요. 그거. 근데 내가 뉴스를 볼 때 꼭 우리 저 혜인이가 같이 뉴스를 봐. 아, 할아버지 뉴스 봐? 알았어요. 날씨가 어때? 날씨 내일 좋아. 이제 그때 소리가 나. 그러다 이제 뉴스가 딱 끝나면 그게 선전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이 소리를 팍 줄여버려요. 이게. 아슴, 할아버지 왜 소리가 안 나? 네가 안 봐도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소리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유행가락 듣고 맨날 그런 춤추는 거 소리 들은 아이들이 오빠하고 안 따라다니냐고. 오빠하고 조사하는 아이들이 그냥 됐겠냐고요. 봤잖아요. 분위기를 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분위기를 봤잖아요. 안 보고 그렇게 했어요? 맨날 집에서 찬송가도 아니고 맨날 유행가 가락이나 틀어놓고 맨날 그래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항상 미안한데 우리 아버님이 한번 노래를 틀면 혼자만 들으시지. 꼭 노래가 동네방네 다 틀리게 틀어놔. 그 스피커를 크게 해가지고. 어떤 유행가 가락을 집에다가 틀어놓으면 막 퐁착 해가지고 이게 집도 들썩들썩하지만 동네가 다 들려야 돼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듣다 보니까 들어가 이게 유행가 가락에 들어가. 이래가지고 말이야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유행가를 엄청 좋아했어요. 하여튼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가지고 막 추석 때 그 콩쿨 대 하면 나간다고 뛰어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근데요 지금도 내가 찬양하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 꼭 유행가 가락 같다고. 나도 의식을 하고 찬송 부르는데 내가 들어도 찬송가가 이게 좀 가락이 있는 것 같아. 그 콩나물 잘 보고 이렇게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짝 오르쳐 내려가. 그게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분위기 속에 다 우리 아버지 그 틀어놓은 거에 내가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전엔 그 유행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지금은 도로에 그 스피커 틀어놓은 게 없지만 옛날에 스피커 도로에 많이 해놨거든요. 길바닥에. 그죠? 가다 나오면 같이 흥은 노래 부르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요즘에도 하기야 뭐 등산 가면 그 라디오 그냥 그거 뽕짝 꽂는 라디오 들고 다니는 사람 있더라고.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속에 흑암이 역사하는 분위기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참 중요한데 누구한테 민감하냐? 이것이 특히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민감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위기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조금 넘어설 수 있는데 정신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영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집에 큰 소리만 나도 무슨 큰 소리만 질러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민감한 사람은 그 소리에 금방 불안하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부분이 이런 분위기예요. 영적 분위기. 소리가 목소리가 크고 뭔가 이게 자꾸 그런 세상에 크면요 영적인 거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말하면 아이를 이런 서 분리시키는 것이, 그래서 애들은 잠깐 동안 힘들면 분리시키잖아요. 이런 분리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때는 애들이 힘드니까 스스로 뛰쳐나가잖아요. 그 환경을.
이게 집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힘들면 아이를 어디 멀리 보내놓고 거 가서 뭐 이제 따로 이렇게 하게 만들기도 하고. 왜냐 환경을 적응을 못하니까.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너무 심한 사람들은 치유사역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치유사역원에 들어가서 휴양하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농사일도 조그마한 소일도 하면서 그렇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주로 산속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서 좀 쉬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 뭐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산속에 사는 사람들 그 제목이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 있는 또 그 대담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살면서 이런 실패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쉬러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괜찮을까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는 못해요? 도전해야 돼.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건 적극이요. 적극 도전하는 것. 도리어 흑암 속에 도전하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 사람은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세팅된 사람은 이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죠. 이거 아닙니까? 힘이 있으니까 환경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그래서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이에요. 현실이지만 여기는 사실도 있어요. 어떤 사실? 영적인 사실. 눈에 보니 현실은 영적 사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현실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인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이게 악령의 인도인지, 이게 망하는 건지 이게 되는 건지 보이잖아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영적 사실 안 보니까 굉장히 되는 것 같아.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왜 저래 했는데 그게 축복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면 이게 축복인지 이게 망하는지 구분되는 거예요. 선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 영적 사실의 기준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 알면 지혜가 생겨요. 여기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복음은 곧 영역이고 그 속에 지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광야라는 것은 세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이게 광야 인생이요. 우리는 세상이 광야 인생이요. 우리는 다 광야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다 여정이에요. 인생 여정이. 이런 광야 여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이 곧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광인이 인생 여정은 영적으로 어때요? 현실이 어렵죠. 그러나 영적 사실 본 사람들은 광야에서 응답받아요. 광야가 에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광야 때문에 망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알면 광야가 축복이 되는 거고, 복음 모르면 광야가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살면서 저주 인생 사는 사람들은 복음 모르니까 저주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죽고 싶은 거예요.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 이게 지옥이요. 왜 그래요? 복음 놓쳐서. 복음 있지, 근데 복음이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맨날 복음만 얘기한다고 하지 말고 복음은 난 있어야 됩니다 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저는 복음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저는 복음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마음 가져야 여러분들이 체질되는 거지.
또 복음이야. 아이고 지겨워. 또 복음이야. 아이고 복음. 저 제발 말 안 했으면 좋겠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주여 말씀해 주세요. 저는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들려주세요. 저는 복음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광야에서는 복음 들어야 살아요. 광야 복음 보세요. 얼마나 반석이 복음이에요. 그 바위가 복음이에요. 구리뱀이 복음이에요. 도피성이 복음이에요. 언약궤 복음이에요. 계속 복음 들어간 사람 다 살았어요. 언약궤 붙으면 살고 도피성 들어가면 살고 구리뱀 쳐다보면 살고 다 복음 잡으면 살았어요. 안 봐. 뭘 그게 살린다고 안 봐. 안 들어가 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믿고 들어간 사람 다 살았고. 그 기준이 복음이라니까. 근데 우리 이 환경을 탓하잖아요. 이거 탓하잖아요. 아 이놈의 세상 왜 그런지 몰라. 아우 전쟁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참. 다시 말할게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문제예요. 우리 죽일 데가 없어서 홍해바다까지 끌고 왔습니까?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까지 끌고 왔습니까? 가는 데마다 다 불평이요. 다 불평. 응? 심지어 가나안 땅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도 불평이요. 보고 모르면 다 불평이요. 환경이 다 불평이요. 다 문제요. 다 문제. 다 문제요. 어쩌면 매일 문제요. 그냥 매일 문제. 그냥 매일매일 문제고 내가 가는 데 문제고 집에 가도 문제고 직장 가도 문제고 사람마다 문제고 이 문제 아닌 데가 없어. 그냥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기준돼서 그래요. 내가. 이것도 딴 거 없어요. 내가 기준돼서 그렇지.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되냐고.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냐. 나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내가 어떻게 바위에서 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만나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한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지. 참, 그러니까 따르는 건 불신앙이에요. 그냥 계속 불신앙이에요. 이게 나예요. 나. 이게 나예요. 나 불신앙. 영적 문제 중에 근본 문제가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 요거는 자기도 불신앙인 걸 몰라요. 자기가 나 불신앙 이거 깨달으면 참 축복인데 불신앙하는 자기를 몰라. 아는 건 나요. 아는 건 난데 불신앙은 몰라요. 아는 건 나 잘 알아. 근데 불신앙은 몰라.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끝날 수 없는 불신앙, 복음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불신앙, 오직 복음만이 치유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이런 얘기하면 난 복음이 왜 안 되지? 금방 속아. 난 왜 복음이 오지가 안 되지? 금방 속아. 나요. 나 왜 안 되지? 나 안 되지?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나 안 되지? 나 왜 안 돼? 나 안 돼. 집착하는 거예요. 빨리 나 내려놓으세요. 나 안 되니까 복음 있는 거예요. 그럼 평생 나 안 되지? 그건 안 끊어져요. 그건 죽을 때까지 나 안 되죠. 나 왜 안 되지? 그건 내일 가도 나 왜 안 되지? 나 안 되긴 지금 나 안 되니까 복음 그러면 되지. 나 안 되니까 복음 그러면 되지. 이런 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복음이요. 그러면 됐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속지 마세요. 그 자기 스스로 또 게다가 또 어떤 사람은 나 불신앙 이거 고쳐야 돼. 오늘도 내 불신앙하지 말 거예요. 그래, 내 불평하지 말자. 불신앙하지 말자. 제가 청년 때 부흥 집회에서 부흥사가 따라하래. 한 번도 거짓말하지 말자. 한 번도 불평하지 말자.
한 번도 불신앙하지 말자. 따라하래. 그리고 실천하래. 그래서 저는 부흥사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한 번도 불평하지 말자. 그래, 오늘 불평하지 말자. 근데 불평했어. 아이고,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그래요. 자기가 불평하지 않으면 될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죽었다 깨도 여러분들이 하지 말자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붙잡으면 불평이 없어져요. 복음 붙잡으면 불신앙이 없어져요. 붙잡았다는 말은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고 정말 체질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지. 나 하지 말아야지.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 돼. 또 세상은 그게 아주 답이요. 하지 마. 네, 안 할게요. 그게 답이요. 응? 야, 아들아, 하면 안 돼. 네, 안 할게요. 그게 답이요. 그래, 다시는 하지 마. 네, 그게 답이요. 그 다음날 해, 안 해요? 또 하지요. 내가 뭘 했어? 너 또 할 거요? 한 번만 더 해봐. 네, 다시는 안 할게요. 또 해, 안 해요? 또 하지. 너 한 번 더 하면 막대기요? 무서워. 다시는 안 할게요. 해, 안 해요? 또 하지. 그럼 막대기 틀어야지. 막대기로 쳐집니까? 잠깐은 필요할 수 있겠지. 아이들이니까 막대기 무서워하더라고. 율법은 잠깐 필요해. 이스라엘은 율법이 잠깐 필요해. 율법 없으면 서로 죽이고 하니까 죽이는 거 맡겨서 율법은 필요해. 그렇죠? 세상 법도 필요해. 법 없으면 그냥 난리장판이 이게 말도 못해. 그러니까 법도 필요해. 근데 그건 답은 아니에요. 불신앙 해결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세가 광야에서 가진 모세가 믿음의 모델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모세예요. 여기에 제자 여호수아 갈렙도 믿음이 뭔지 설명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설명한 게 바로 광야길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11장에 믿음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설명되죠?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성경에서 믿으니까 됐다면 그럼 내가 증거를 붙잡고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믿음은 주가 누구예요?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이건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나의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예요. 믿습니다. 누굴 믿어? 하나님 믿지.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지 하나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교회도 있잖아요. 그건 안상홍 증인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누구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리뱀 언약궤 이걸 다 준 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 힘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길 자가 없어요. 말씀을 대적하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 빼고 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은 완전 믿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말씀 떨어져.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나에겐 말씀이 힘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면 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거 잡는 순간 힘이 생겨요. 저는 시편 2발 1절에도 하나님 말씀 잡으면 힘이 생겨요.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게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힘이고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왜 예수가 힘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걸 무슨 힘이라 그래요? 이걸 영적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을 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지만은
영적인 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정신 지도자 있습니다. 정신 지도자가 그 정신 가지고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힘, 진짜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은 사단이 무너져요. 서밋이에요. 서밋은 언제 돼야 돼요? 지금 서밋 돼야 돼요. 이걸 24라는 거예요. 24 서밋 돼야 돼요. 24 서밋이요. 가는 곳마다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서밋 되지 말고 내가 24 되란 말이에요. 나의 서밋 되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 서밋 돼야 되지.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신이 영적 서밋 되면 그 힘이 여러분 만남을 살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은 내가 얻어야 돼. 내가 서밋 돼야 돼. 내가 서밋 돼야 돼요. 서밋이 아닌 데서는 내가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영적 문제 많아. 그러면 내가 서밋 되면 돼요. 저 사람 왜 이상해? 이상하 그러지 말고 내가 서밋 되면 돼요. 그럼 이상한 사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 많아. 그거 가지고 내가 무너지는 영적 존재가 되지 말고 영적 서밋 되면 무너지는 사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되는 시간이지. 영적 서밋은 문제 속에 내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24, 다시 말하면 낮에 무시로 24시 속에 모든 문제가 영적 서밋 되는 기회예요. 모든 문제가 다 서밋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그러면 당연히 25 오잖아요. 25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지. 이건 나의 시간표고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25 누가 말리겠어요? 이거 25 누가 이겼냐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이 누가 이겼어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사족에 누리고 있으면 영혼까지 가요. 맞죠? 오늘 어떤 환경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다니엘서 3장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 6장의 다니엘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누구요?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서 바울처럼 너희들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도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 것이 최고지만은 영적인 몰라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